찬양하고
주의 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그 땅의 무릎과 외로움 바로 바로 주의 품을 안고 주의 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그 땅의 무릎과 외로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눈물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신실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그 사랑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묵상기도 드리시도록 오늘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본교회를 방문하시고 또 각 온라인에서 예배에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특별히 오늘 또 우리 황산나 권사님께서 오랜만에 이렇게 또 걸음을 해주셔서 반갑습니다. 권사님 환영합니다. 다음 소식, 춘계 대신방 기간입니다. 신방 받기를 원하시는 성도님은 각 목장의 이르더들이나 목사님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내일부터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현장 예배로 5시 45분 줌으로 7시에 있을 예정입니다. 각자 편하신 시간에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혹시 사정으로 참여하지 못하시더라도 각자 삶의 현장에서 이 고난주간의 의미를 되새기는 귀한 한 주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학부모 세미나가 오늘 저녁 7시 30분에 온라인 줌으로 있다고 합니다. 오늘 하고 이제 다음 주가 마지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 많이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로 지킵니다. 부활절 감사 절기헌금은 오늘 주보에 나눠드린 감사헌금 몽투를 사용해서 다음 주에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전교인 성경 읽기는 열왕기상 18장에서 열왕기하 20장까지입니다. 교우 소식란에 여러분들 많이 연락 받으시고 참석해 주셨는데요. 고 이정신 권사님 천국 환송 예배에 여러 가지 여러분의 협조 가운데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대단히 감사하고요. 또 유가족들이 여러분들의 조문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떡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따 예배 마치고 가실 때 떡을 목사님 1인당입니까? 가정당이 아니고요. 1인당 하나씩 가져가면 감사하겠습니다. 잊지 말고 가져가 주시면 감사하고요. 오늘 교우 소식에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 김덕경 집사님 퇴원은 하셨습니다. 퇴원하셨는데 집에서 계속 지금 회복 중이고 운동 중에 계십니다. 여러분 온전하게 완쾌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각자의 기도 시간에 잊지 말고 중보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다른 광고 없으시면 우리를 대신해서 신동근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그 능력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삼으신 그 사랑으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며 영광과 존귀를 드립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을 홀로 걷게 내버려 두시 아니하시고 우리의 묵은 짐마저도 다 들어주시는 주님 앞에 더욱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씨름하다 쓰러지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서 있든지 그곳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기도드립니다. 힘들고 고달픈 이민자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곳이 물된 동산과 같이 되며 우리의 신앙과 인격이 아름답게 변화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헤아리시는 하나님께 모든 삶을 맡기는
귀한 믿음을 소유하는 은혜의 해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훈련과 선교의 사역을 기뻐하며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사 우리의 뜻과 방법대로가 아닌 주님의 계획하신 뜻대로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의 많은 유혹과 거짓의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사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들의 삶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여러 문제들과 고민들을 주님께 모두 내어놓고 기도하며 해결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시는 문덕인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연약한 육신들을 굳게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이 목사님을 통해서 부족함이 없이 증거될 수 있게 하시며 증거되는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밭이 모두 변화되어 회개와 감사가 넘치는 저희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또 모든 대원들이 기도로 준비하며 드리는 은혜의 찬양이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는 귀한 찬양 되게 하옵시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참교회가 하나님 안에 하나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서로 기도하며 세워주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의 성경 말씀을 읽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37절에서 5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37절에서 5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항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정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한 율법 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랑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에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거기서 나오실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를 따져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 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아멘. 이제 오늘은 그동안 지휘자님 혼자 찬양을 하셨는데 오늘은 우리 또 특별히 성가대원들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멘. 자, 우리 드려진 예물 위해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또 저희들 일할 수 있는 터전과 일할 수 있는 건강 허락하셔서 열심히 땀 흘리게 하시고 그 수고의 열매를 거두게 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담고 정성을 담은 감사하는 마음을 담은 이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하늘 곳간에 온전히 쌓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해 하는 예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드린 손길 주께서 기억하시고 저들의 삶의 영역마다 이른 비와 늦은 비의 보고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 여름의 때임에도 불구하고 저들의 삶이 형통함을 누리며 넉넉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럴 때일수록 온 가정 식구들이 하나로 똘똘 뭉쳐지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며 품어주며 함께 이겨나가는 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업처마다 복되게 하사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돕는 손길을 붙여주시고 적게 시작했다 할지라도 오늘보다는 내일이, 내일보다는 모레가 나은 이런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잠시 잠깐의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도록 주여 붙드시고 주님의 힘을 덧입어 이 때를 이겨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빈손 들고 이 뉴욕 땅을 밟았다 할지라도 정령코 저들이 기업을 세울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특별히 아버지랑 공부하는 자녀들에게는 지혜와 명철을 칠갑절이나 더하사 힘써 대장부가 되어지며 이 시대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가는 우리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는 곳마다 주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영혼 구령사역과 선교사역과 구제사역에 온전히 쓰일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많은 무리들이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흔들며 호산나를 외치던 날이지요. 아마 그들은 이런 기대와 염원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가난했던 사람들은 부요를, 병든 자는 건강을, 천한 자는 높임을, 압제받는 자들은 자유와 독립을 말이지요. 우리말에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들이 그랬지 않나 싶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의 기대는 실망을 넘어 분노로 바뀌었지요. 손에 들고 있던 종려나무 가지는 돌로 변했고 호산나를 외치던 입술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외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그들을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예수님이 그들을 속였습니까? 아닙니다. 바로 말씀에 대한 무지가 그들을 이렇게 만든 것이지요. 잘못된 메시아 사상 말입니다. 이 무리들을 이렇게 폭도로 만드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6번의 화를 선포한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입니다. 이들이 무엇을 잘못했길래 이렇게까지 예수님께 책망을 들었던 것일까요? 같이 살펴보시며 이 속에는 어떤 부분이 없는지, 우리에게 이런 부분 없는지 우리 점검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하므로 그 집에 예수님이 들어갑니다. 우리 성도들이 목사를 대접하듯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겉은 대접인데 속은 아니었지요. 시험하기 위해서 했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는 이런 분이 없을 줄 압니다. 이 시간 목사가 설교 잘하니 못하니 혹시 실수하지 않나 하면서 엿보는 분들 말이지요. 저쪽 어느 교회는 이런 분들이 있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예배 드릴 때 팔짱 딱 끼고 삐딱하게 앉아 눈 지그시 감고 설교를 머리에 스크린 하시는 분들 말이지요. 근데 우리 교회도 이 유튜브 온라인 실시간 방송을 하다 보니 이런 이상한 분들이 이 온라인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우리 식구들은 아니겠지요. 어제 새벽 예배 때 온라인이 라이브 채팅창에 누가 악플을 올렸다고 전도사님이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라이브 채팅창 설정을 없애자고 말이지요.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예배 시간에는 예배에 집중해야지, 예배는 안 드리고 거기에 악플 다는 사람들이 있어서야 안 되지요. 그런 것을 보면 세상에 참 별 사람들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제 설교 준비를 하며 이런 생각이 언뜻 들었습니다. 온라인 상에서야 예배자가 아닌 요즘 말로 안티들이 교회를 헐기 위해 그럴 수 있다고 치더라도 혹시 지금 예배하는 우리 머릿속이 그러고 있지 않나 말이지요. 겉은 점잖게 예배를 드리는 것 같은데 머릿속에서는 온갖 수십 가지 생각이 맴돌며 정신없이 악플을 달고 있지 않냐는 말이지. 설교를 잘하네 못하네 맞네 틀리네 하면서 말이죠. 심지어 이런 악플을 달 수도 있고요. 지나 잘하지 웃기고 있네. 혹시 여러분 속에 이러한 악플 채팅창이 열려 있는 분들은 오늘 시간 닫으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제가 강제로 크로스 시킬 거니까요. 오늘 이 바리새인이 그러다가 제대로 예수님께 걸렸습니다. 요즘 말로 온라인 악플 달다가 말이죠. 38절입니다.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이 바리새인 머릿속에 열심히 혼자 막 타이핑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율법을 어겨 완전 사기꾼이네. 너 오늘 나한테 잘 걸렸다 한번 죽어봐라. 뭐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머릿속에서. 여기에서 이상히 여겼다는 말은 고개를 갸우뚱하며 의문을 가졌다는 이런 말이 아닙니다. 충격을 받았다는 말이죠. 쉽게 표현하면 그러면 그렇지 하는 이런 말입니다. 이 바리새인은 겉으로는 예수님을 정중히 모시는 것 같은데 속에는 쾌재를 부르고 있었던 것이지요. 특종을 잡은 것이니까요. 예수님을 죽일 특종 말이지. 흠없이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의 이 흠을 찾아낸 바리새인, 세상 말로 하면 대단하지 않습니까? 나쁜 쪽으로 머리 돌아가는 거 보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의 머릿속 악플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머리에서 지금 누구하고 채팅하고 계시면 주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혹시 다른 채팅창 열어놓고 계신 분은 닫으시기 바랍니다. 뭐 꿈나라 채팅창, 집안일 채팅창, 예배 끝나고 쇼핑 갈 채팅창, 뭐 이런 것 말이지. 39절입니다. 주께서 이러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에 거쳐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이 바리새인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혼자 머릿속에서 그러고 있는데 딱 걸렸으니 말이지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이렇게까지 질책하는 것일까요? 40절 41절입니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네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바로 이들의 겉과 속이 다른 외식 때문입니다. 여기서 외식이란 헬라 원어가 히포크리시스인데 이는 연기하다, 가면을 쓰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 이들은 지금 율법에 의라는 것으로 가면을 쓰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렇다면 지금 이 바리새인이 쓴 가면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라는 선생을 자기 집에 초청해 식사를 대접하지만 속으로는 그를 죽일 계략을 꾸미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책망에는 단순히 지금 바리새인의 이 행동만을 책망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겉으로는 웃지만 속으로 울 때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을 외식이라고 하지는 않잖아요. 울고 싶다고 아무 데서나 울고 뭐 이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화난다고 아무 데서나 화내 이러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 또한 시도 때도 없이 외식하는 것일까요? 그런 말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의 책망은 단순히 그런 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지요. 예수님의 바리새인을 향한
책망은 그들이 생명처럼 여겼던 율법에 대한 잘못된 적용에 대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미간과 손목에 붙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의 실제적인 안에 있는 뜻은 무엇일까요? 미간은 이마로 곧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는 이런 말이지요. 손목에 매라는 말은 삶의 영역, 즉 말씀대로 실천하고 살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쉐마, 즉 율법을 써서 상자에 담아가지고 이마에다 메고 손목에 달고 다니며 나는 율법 지켰다, 순종하고 산다고 자랑하고 다녔습니다. 이것을 우리 성경에서는 경문이라고 했고 이 히브리어로는 테필린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코미디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코미디와 같은 이러한 유대인의 행동이 우리에게는 없을까요? 왜 없겠습니까? 수도 없이 많지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숨긴다고 해도 그 사람의 말과 행동 그리고 삶을 보면 이 속에 있는 것이 다 드러나지요. 우리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은혜 받은 차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용서해 주지 못하고 어르렁대고 있다면 말이지요. 정말 구원의 은혜를 안다면 이런 것에서 자유하지 않을까요? 조금 힘들다고 얼굴에 죽을 상하고 다니지 않을 겁니다. 다들 봉덕각시처럼 빛이 나겠지요. 한번 옆 사람 얼굴도 한번 쳐다보십시오. 은혜의 빛이 나는지 말입니다. 마스크로 다 가리고 있으니 알 수가 있나요? 빨리 마스크를 벗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우리 성도들 얼굴의 광채가 이 교회를 이렇게 비출 것 아닙니까? 어쩌면 우리 또한 알지 못하는 가운데 바리새인과 같이 말씀에 대해 금만 붙들고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율법에 그쳐 있는 것은 무엇이고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42절 같이 봅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를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에게 6번의 화를 선포한다고 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11조입니다. 우리는 11조 하면 단순히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는 헌금으로만 이해하기 쉬운데 오늘 본문의 이 포커스는 이 11조 헌금이 아닌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곧 제사에 관한 것입니다. 이 구절은 당시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열심히 제사를 드렸는가를 보여줍니다.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까지 드렸다고 하네요. 당시들은 이러한 것들은 밭에 농사를 지어서 추수하는 것들이 아닌 대부분 그냥 우리 식으로 하면은 담벼락 밑에 조금씩 심어서 사용했던 양념이나 조미료나 아니면은 향신료 같은 것들입니다. 뉴욕의 한인들로 말한다면은 여러분 공원에 산책하다가 냉이 몇 뿌리 뽑은 것, 쑥 몇 개 뜯은 것까지 11조를 했다는 이런 뜻이지요. 율법의 11조를 이렇게 드리라고 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그들의 열심으로 없는 것까지 만들어 조례를 만들고 장로들의 유전까지 만들어 지켰지요. 요즘에도 어떤 교회에서는 이런 일들을 하기도 하더군요. 예를 들어 금식하자 그러면은 핸드폰 금식이니 컴퓨터 금식이니 텔레비 금식, 커피 금식, 골프 금식, 외식 금식, 쇼핑 금식 하면서 말이지요. 할 수 있으면 세부상을 만들어 하면 좋지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이런 것 하는 건 나쁘다고 했습니까? 하지 말라고 했나요? 아닙니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고 하셨지요. 그런데 제사를 열심히 드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까지 하면서 그 속에 있는 공의와 사랑은 버린 것이 문제이지요. 그렇다면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그냥 문자적으로만 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둘 다 잘해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말 속에는 둘 다 잘하라는 말이 아니라 이것을 행함으로 반드시 저것에 도달해야 한다는 이런 뜻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구원이라고 하지요. 출애굽의 그림으로 말한다면 출애굽을 했으면, 애굽에서 나왔으면 반드시 광야를 지나 가나안에 들어가야만 온전한 약속이 성취된다는 뜻입니다. 중간에 나와가지고 애굽에서는 나왔는데 광야에서 머물고 있다면 이것은 미완성이란 것이죠. 겉의 것을 함으로 속의 것에 도달해야 한다. 곧 제사를 통해 죄사함의 은혜에 이르러야 한다는 이런 말입니다. 11조의 궁극적인 종착점은 공의와 이 사랑이라는 사실이지. 11조는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에 도달하지 못하고 끝에만 머무르는 것이 바로 오늘 말하는 외식인 것입니다.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 화요, 저주요, 심판이란 것이지요. 자기가 이 심판 가운데 있는 것을 모르고 있는 이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에게 네가 지금 광야에 머물고 있는 그게 화야, 그게 화. 자리를 털고 일어나 가나안으로 걸어가. 사랑과 공의로 걸어가 하는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11조 곧 제사를 통해 도달해야 할 안에 있는 것, 공의와 사랑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공의란 죄가 있으면 반드시 그 죄값을 치르게 하는 것을 공의라고 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힘이 있다고 봐주고 뇌물 좀 준다고 해서 봐주고 누구는 얼굴이 이쁘다고 해서 봐주고 누구는 가난하고 불쌍하니까 봐주고 누구는 여론이 그러지 말하니까 봐주고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생들은 죄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삭선 사망임을 우리는 다 압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망은 단순히 이 땅에서 80, 90 살다가 죽는 것을 그런 사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영원한 죽음, 곧 생명 되시는 하나님과의 단절을 말하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의 영원한 죽음, 영원한 단절.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본체가 되시는데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이 인생들, 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막다른 골목에 서게 된 것이지요. 그냥 내버려 두자니 하나님의 그 사랑이 허락을 하지 않고 그냥 봐주자니 공의가 허락하지 않고 이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하신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도 이 딜레마를 여러 번 경험합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하나가 간음 중에 잡힌 여성을 많은 사람이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 여인 간음 중에 잡혔는데 율법에 의하면 쳐 죽이라 그러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시렵니까? 죽이라고 말하자니 예수님의 사랑이 그걸 허락치 않는 거예요. 그렇다고 용서하라고 하자니 그분의 공의가 허락치 않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이 난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풀어내셨는지 다들 압니다. 이 숨겨졌던 비밀 말이지요. 바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죽이심으로 그 우리의 죄의 값을 지불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공의를 성취하죠. 그래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벌써 그
그 죄의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속에는 자기의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는 것이지. 결국 구약의 모든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사함인 이 십자가의 은혜에 도달해야만 완성되는 겁니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 것이니라. 율법으로 죄를 깨달았으면 반드시 죄사함을 주시는 예수님을 영접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바리새인은 지금 율법은 다 지켰는데 공의와 사랑의 실체 되시는 예수님은 지금 배척하고 있으니 그 자체가 화다하는 겁니다. 너 저주받고 죽어라 하는 저주를 퍼붓는 것이 아닌 나를 믿지 않는 것이, 그것이 화야. 나를 영접하지 않는 그것이 심판이야. 나를 배척하는 그것이 지옥이야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율법이 예수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라고 소개했던 것이지요. 이 초등교사란 주인의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다 주는 사람을 일컫는 말입니다. 어둠은 빛을 가르치기 위해 주신 것이고 저주는 용서를, 선악과는 생명과를 위한 초등교사였던 것이지요. 땅의 모든 것들은 하늘의 것을, 유한한 것은 영원한 것을,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육의 것은 영의 것으로 이끄는 몽학 선생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성경 예전 번역에서는 초등교사를 몽학 선생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것은 실컷 잘 행하고 그냥 그것에 멈춘 것이지요. 출애굽 그림으로 말하면 애굽에서 나와서 그냥 광야에 주저앉아버린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이러한 모습은 없을까요? 죄로 인해 괴로워하며 자신을 학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여기에 머무르고 있다면 이 모습이 바로 이것만 하고 저것을 버린 바리새인의 모습입니다. 그분의 죄사함의 은혜를 아멘으로 받아 자유할 때 저것도 행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다고 하시네요. 이 말은 율법을 통해 은혜를 알게 되면 율법이 완성된다는 뜻입니다. 더 이상 율법은 우리의 죄를 폭로하는 도구가 아닌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선한 것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비록 부족하고 넘어지고 실패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죄를 통해 은혜를 알면 그 죄는 여러분을 은혜로 이끄는 선생이 되는 거니까요. 고난을 통해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를 안다면 그 고난 또한 우리에게는 유익이 되는 선한 도구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이 깨끗한 것이지요.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한 군데 더 봅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오늘은 성례식이 있어 나머지 5개 화는 여러분 집에 가서 그냥 읽어보시고 숙제입니다. 숙제. 누가는 6번의 화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좀 의도가 있는 베일이지요. 이러한 화는 은혜를 거절하고 율법에 갇혀있는 이 상태를 말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창세기의 모습으로 말한다면 6째 날이 되고 제7일에 안식해야 하는데 안식일에도 만나를 거두러 나가므로 안식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지요. 안식에 이르지 못하고 영원히 쉼이 없는 인생,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666입니다. 안식의 주인이신 예수를 거부하고 거짓 선생 바로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 말을 쫓아 여전히 은혜 안에 은혜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율법 아래 머물고 있는, 안식에 도달하지 못하는 이 영혼들, 이 한 주간도 여러분의 모든 상황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 흠집을 내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악플다는 이런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삶의 현장 가운데 부족한 형제를 만나거든 내가 받은 이 긍휼을 베풀고 죄에 넘어지는 내 모습을 보거든 괴로워하기보다 십자가 앞에 엎드림으로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긍휼, 그리고 그분의 이 사랑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며 사는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율법을 주신 이유는 바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아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를 드러낸 율법을 주신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주인을 눈앞에 두고 그 앞에서 거부한 이 바리새인의 모습, 율법 교사의 모습이 혹시 내 속에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자꾸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있다면 과감히 노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과 영광만을 드러내고 아버지는 폭풍 가운데서도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성찬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참 작년에 우리 교회에서 매년 1년에 2차례씩 이렇게 성찬식을 거행했습니다만은 작년 우리 팬데믹으로 인해서 그러지 못하고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참 사실 1년 만에, 1년이 더 됐네요. 1년, 작년, 그 작년 가을 우리 땡스기빙 앞 전주에 성찬식을 하고 지금 못했습니다. 근데 오늘 참 그래도 많이 이렇게 팬데믹이 좀 그러고 그런 가운데서도 백신을 맞고 또 많이 가라앉아 가지고 이 시간 성찬 예식을 갖게 되어서 참으로 영광스럽고요. 자, 먼저 우리 유아 세례식을 먼저 갖고 그리고 성찬 예식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상욱 집사님, 정소피아 집사님 딸, 우리 엄마 이름 비슷하게 닮았습니다. 엄마는 소피아, 딸은 소피. 예, 이렇게 자,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장로님들 나오셔서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먼저 기도 한번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명령한 것인데 참 시대가 시대인 만큼 1년 넘게 거행하지 못하다가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성찬 예식 또 세례를 베풀 수 있는 은혜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세례받는 딸에게 은혜 베푸시고 또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식구들에게도 하나님의 기쁨,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맛보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것저것 올라와 주시고요. 잠깐만요. 잠깐. 저도 하고 해야 되겠습니다. 혹시. 자, 이 예식은 그리스도께서 세운 것이니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인정입니다. 구약 때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할례를 받을 특권이 있었던 것 같이 복음의 은혜 아래 있는 성도의 자손에게 이 예식을 행하는 특권이 있으니 그리스도께서 만국 백성에게 명하시며 세례를 받으라고 하셨고 특별히 어린아이들을 축복하사 천국 백성은 이와 같다 하셨으며 복음의 은총은 성도와 및 그 집안에 미친다고 하셨습니다. 사도들도 이와 같이 집안에 세례를 베풀었으니 이 시간 우리 참 예수님 명령을 따라 우리 사도들의 그 길을 따라 저도 세례를 베풀려고 합니다. 자, 먼저 제가 문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답할 때 우리 두 부부는 오른손을 들고 못 들으면은
들 수 있겠습니까? 예. 제가 묻는 질문에 세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예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아이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는 은혜의 필요를 인식합니까? 네. 여러분은 이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의 언약의 복을 앙모하며 자신의 구원을 위하여 진력하는 것과 같이 이 아이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구원 얻을 줄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완전히 이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친히 경건한 본분을 이 아이에게 보이기를 진력하며 이 아이를 위하여 기도하며 이 아이와 함께 기도하며 우리의 거룩한 신앙의 도리를 가르치며 하나님의 지시하신 모든 기관에서 진력하여 이 아이를 주의 양육과 교훈에서 자라게 하기를 서약합니까? 예, 우리 잠시 기도 한번 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이 사랑하는 가정에 또 소피 귀한 딸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이들을 신뢰하기에 하나님의 딸을 아버지 하나님 주셨사오니 이 부모가 내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딸 선한 청지기로 믿음 안에서 잘 키워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교회의 기쁨이 되며 가정의 기쁨, 이 사회의 기쁨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물로 세례를 베풀 때 우리의 원죄가 깨끗하게 씻음받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하시고 이 딸이 온전히 믿음 안에서 자라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쪽으로 가까이 오실래요? 제가 흰글로 할 건데 잘 못했습니다. 이 감상. 예, 죄송합니다. 예수를 믿는 자녀 소피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 됐습니다. 예, 앞으로 세게 봅니다. 잠깐만. 자, 공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례받은 박소피, 우리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의 참교회 유아 세례교인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자, 소피 목사님 나쁜 사람 아니야? 닌자 아니야? 자, 인사가 들어갑니다. 자, 우리 장로님들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 한번 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대하는 성찬 예식을 아버지는 거행합니다. 주님의 몸을 우리에게 주셨고 주님의 피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그 담을 허시고 이제는 생명 되시는 하나님과 연합하여 새 생명을 얻게 하신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이 시간 이 떡을 떼며 우리 온 참교회 식구들이 함께 그리스도에 참여한 한 형제요 자매요 하나됨을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게 하시고 이 떡을 떼고 피를 대할 때마다 주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역사하며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성찬은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그의 재림하시기까지 그 죽으심을 기억하게 하는 예식입니다. 그리고 이 성찬은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사 죄를 대적하며 모든 고난에서 저희를 견고하게 하고 저희를 장려하고 격려하여 책임을 감당하며 사랑과 열심으로 서로 감화하며 믿음의 거룩한 생각을 일으키게 하며 또한
양심의 평안함과 소망을 확증하는 데 유익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제도입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성찬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취하여 축사하시고 떼어주셨으니 나도 지금 그의 이름으로 이 떡을 나누어 줍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이것은 나의 몸이라 너희를 위하여 준 것이니 너희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자, 우리 장로님들 떡을 먼저, 자, 안전을 위해서 우리 컵에 담았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컵은 나중에 사용하신 건 나가시면서 저 쓰레기통에 그냥 버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식구들은 누구나 성찬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코비드-19 때문에 부담스러우신 분은 우리 참여 안 하셔도 어떻건 자유롭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우리 구주께서 또한 잔을 가지시고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많은 사람의 죄 사함을 위하여 흘림이라.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우리 떡을 드신 분들은 잔을 또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들, 잔을. 우리 최 장로님, 저도 떡 하나 주시고요. 잔도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반주자와 저쪽에 방송실에 있는 분들까지 좀 골고루.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선한 순 같고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았어.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틀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자, 우리 떡과 잔을 받지 않으신 분 있으면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또 없습니까? 자, 우리 기도 한번 드리도록 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기나긴 겨울을 보내고 계절의 겨울뿐만 아니라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는 긴 겨울 보내고 여기까지 오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 다시 한 번 더 이 참교회 공동체가 예수님이 머리요 우리는 한 지체임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며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그 본을 쫓아 서로 발을 씻어 줌으로 말미암아 먼저 우리 공동체 안에서부터 그리스도의 사랑이 실천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정과 우리 성도들의 삶의 영역마다 미쳐 참으로 이 어둡고 환난 많은 세상 가운데서도 소망을 주는, 소망이 있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우리 찬송 266장 들으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길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모열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름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모열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모열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 위로하심이 이 한 주간도 우리 주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섬김의 본을 쫓아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아 누리며 또 이 공의와 사랑을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며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와 저들 가정 위와 사업 위에 그리고 고국에 두고 온 부모 형제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